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그 건너갈 때 하나님이 도하하는 순서를 지정해 주십니다. 첫 번째, 언약궤가 요단강에 발을 찢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2000규빗 정도 뒤에 있다가 요단강이 멈추게 되면 넘어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3장 4절인데요. 저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언약궤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너희가 뒤에서 따라가라. 근데 이 따라가는 이유가 너희가 예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언약궤가 먼저 가고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너희가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보면서 갑자기 저와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 전부 세계의 상황이 머리에 싹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적 변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변해가고 뉴노멀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점의 위치가 변하는 이 시대는 이전에 우리가 지나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실 짧은 제 삶의 경험으로 볼 때 IMF 이후로 가장 큰 격변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한 번도 교회 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일제의 압력 속에서도 6.25 전쟁 중에도 한국교회는 한거하여 교회의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순교를 하면 했지. 그러나 뉴 노멀, 기준이 바뀌어 우리의 모임이 다른 사람들에게 칼이 되는 것을 보고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교회 문을 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세계 10대 기업의 위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 각광받지 못했던 분야가 급속하게 떠오르고 가만히 있어도 100년 만년 돈 많이 벌 것 같은 분야가 위기가 다가오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변화의 중심에 36살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당의 대표가 되는 전체적인 격변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지나보지 못한 길. 그러면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요단강 건널 때만 언약궤를 앞에 세우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이 길을 건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는 것을 따라서 갈 때만 우리가 이 길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전체적인 맥락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할 테니 너희들은 따라 들어와라. 전쟁은 나의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할 테니 너희들은 나만 믿고 따라와서 이곳에 함께해라. 나를 믿어라. 내가 앞에서 나아가서 너희들 앞에 내가 하나님인 걸 보여주겠다.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성을 처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여리고성이 가장 큰 성인데 칼 한 번 안 휘두릅니다. 나팔 들고 7일 동안 열쇠밖에 도니까 무너집니다. 여러분, 광주에서 제일 큰 건물 앞에 나팔 들고 열쇠밖에 돌아보십시오. 무너지는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이상한 사람 나타났다고.
하나님이 이러한 행동을 하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곳을 갈 때는 나만 믿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 율법책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나만 의지해라. 이거를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좀 바꿔봐서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솔직한 우리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왜 언약궤만 쳐다봐야 됐나요? 상황이. 왜 그런 상황이 됐나요? 요단강 건널 때 언약궤가 그 앞에 있단 말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만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나요? 가나안 땅을 침략했으니까 그런 겁니다. 원래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침범하려고 요단강을 넘어가야 되니까 강을 넘어갈 수 없으니 언약궤만 쳐다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침범하려고 했나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가나안 땅 침범 안 하면 굳이 언약궤를 놓고 이 긴장감을 가지고, 여러분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강을 건너는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고 언약궤 따르라. 강을 건너는데 왜 이 긴장감을 꼭 가져가야 됐나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너무나 가고 싶었다고. 절반은 맞는 것 같고 절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맞는 것은 아니까 놔두고 왜 틀리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때 그 지역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이쪽으로 온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없었어요. 출애굽할 때 바로 왕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한 거라고 우리는 연상할 수 있지만,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때 문제거리가 딱 두 개 있었는데, 바산한 옥하고 헤스본 왕 시온이었었는데, 이 둘을 하나님이 다 끝내주셨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에 거주하는데 건들 수 있는 민족이 없어요. 그냥 거기 살면 돼요. 살고 있었고, 그리고 더군다나 40년 가까이 살았고, 지금 강을 건너가는 사람들은 다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2세대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고향이에요. 고향. 더군다나 이 백성 보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고대 근동의 역사에 의하면 가나안 땅의 문명이, 전투력과 문명이 굉장히 뛰어났답니다. 거기는 요충지였기 때문에 강한 민족들만 가나안 땅을 가지고 있었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민족들은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전쟁을 하다가 노획물을 가지고 와요. 그게 뭐냐? 처음엔 말이에요. 말을 노획물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라고요. 말의 힘줄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 못 타요. 근데 왜 말의 힘줄을 끊으라고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고기는 안 먹으니까 그러셨나? 왜냐하면 저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용이기 때문에 쓰면 된다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탈 줄 몰라요. 이러한 전투 장비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또 여호수아서에 보면 철병거가 나와요. 철로 만든 병거인데 이 철병거의 숫자가 지금 같은 탱크 같은 역할인데, 철병거 하나가 보병 수없이 많은 보병들을 해치울 수 있어요. 철병거를 포획해요? 그거 안 써요. 쓸 줄 몰라요. 세계 역사에 보면 강대국이, 문명이 선진국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후진국을 정벌하는 경우는 많아도, 문명이 떨어진 민족이 강대국을 정벌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문명으로 떨어진 민족이 강대국을 점령했을 때 흡수돼 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가나안 정벌해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거니 드디어 기다리는 때가 왔다 이러고 나섰을까요? 정벌이 뭐예요? 전쟁인데. 전쟁은 죽을 수 있어. 물론 다 죽진 않지만 전사자가 안 나올 수는 없어.
20년 전에 한 대선 후보가 대통령 후보 나왔다가 된설이 맞고 고공 지지율 가다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이유가 뭐였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아들 군 문제였습니다. 저는 사실 군대를 정상적으로 제대를 해서 저 말고도 우리 동네 특공대 방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냥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어머니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을 군대에 보내보고 눈물을 흘려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 당사자인 나는 괜찮은데 어머니들은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서 흘렸던 그 눈물이 보통이 아닌 건가요? 오히려 아들이 괜찮지 어머니들은 안 그래요. 전쟁을 한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들을 전쟁에 보낸다는 거고 칼싸움하러 보낸다는 거고 칼에 맞을 수도 있고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그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겠냐는 거예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여러분 보고 지금 전쟁 일으키라고 하면은 좋아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강대국이 우리나라 보고 갑자기 하나님이 야 중국을 쳐라 중국을 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슨 생각 날까요? 국민 투표하면 반대가 90% 나올 겁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희 민족을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라는 약속의 성취가 있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세대가 이거 약속 안 지켰다가 혼난 거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벌써 몇백 년 전 사람인데 애굽에서 있었던 것만 성경에서 430년이에요. 애굽 이전에 족장들의 역사가 쭉쭉쭉쭉 올라가다 아브라함이 족장들이 그냥 100년 안에 있다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러지도 않죠. 900살, 700살 막 이랬으니까. 최소 1000년 전, 1000년도 더 될 그 전에 있었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라고 정벌하러 가는. 우리도 1000년 전에 생각을 해보면 중국 땅을 정벌하겠다고 했던 왕이 있습니다. 1000년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자 대한민국 육군은 중국으로 진격 1000년 전의 약속. 만약에 그런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각도가 다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단강 앞에서 언약궤를 놓고 긴장감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가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강이네. 할 때 하나님이 너희가 한 번도 지나가 보지 않은 땅이니까 내 언약궤 복만 따라와. 이게 너무 감사하지만 사실 이 판이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 속에 있도록 몰아넣으셨는가가 저는 궁금합니다. 그냥 동쪽에서 잘 살면 되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거기에 비어있나요? 강대국만 디글디글한데. 근데 성경을 보면요 언제나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 눈으로 성경을 한번 쑥 훑어보면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첫 마디가 뭐예요? 본토 너의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와라.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성경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신학자들은 아비 집이 이방인으로 인해서 많이 퇴락됐기 때문에 새로운 민족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빼셨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그럼 뺀 땅이 비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유리방랑했어요. 나중에 정착할 때도 민족이 다 있었어요. 그러면 아버지 집이나 여기나 상황이 똑같으면 차라리 나 같으면 인프라가 있는 아버지 홈타운에서 민족을 키워가지고 전도를 하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도 마찬가지. 에서랑 야곱이랑 난리가 나가지고 야곱이 도망갔죠. 라반 집으로 도망갔죠. 꼭 그렇게 도망밖에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화해를 좀 더 당기고 안락하게. 요셉은요, 애굽 땅으로 갔어요. 애굽 땅으로. 하나님이 전적인 섭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순간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까? 허락 안 하신 겁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 코로나의 위기라고 한다면 선과 악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아니 그러면 사탄이 지금 우리 교회에다가 이렇게 종이컵 놓고 앉게끔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꾸로 악의 강한 힘을 인정하는 이상한 논리가 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코로나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믿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모를 뿐, 우린 모르죠.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처음에 하고 싶었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냐 이건. 우리 삶도 멀지 않아요. 예수 믿는 분들이 더 힘들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왜 더 힘든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금만 내면 되잖아요. 4대 보험이랑. 우리는 11조 내요. 그것도 온전한 11조 내요. 한 달 한 달 내는 11조도 만만치 않은데 1년, 10년, 20년, 30년 합쳐보세요.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이 상황에 놓여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 성경에 있는 역사에 나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진군이나 이럴 때 모든 하나님이 다 우리를 밀어넣으세요. 왜 밀어넣으실까요?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존 맥케이라는 사람인데요. 세계적인, 돌아가셨지만 신학자인데, 기독교 신학 서문이라는 책을 발간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책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스타일, 방법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그냥 제 쉬운 말로 얘기 드릴게요. 책에 그렇게 쓰이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방관자, 하나는 참여자. 방관자는 뭐냐? 마치 여행자들이 여행지를 위해서 떠나가는데 그 떠나가는 여행지 중간쯤에 발코니에 서서 지나가는 여행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만 하는 방관자인 거예요. 어떤 여행자가 얘기해요. 야, 화순 갔더니 거기는 뭐가 맛있더라. 또 누구는 이야기네. 또 아니 화순 아니고 영광 갔더니 야, 하늘엔 영광, 땅에는 굴비 거기더라. 응? 그리고 뭐 또 어디 갔더니 또 어디는 또 그렇고 또 이러더라. 응? 그러면은 정보를 다 수집을 해요. 그러면 이 방관자 신앙인은 이렇다는 거예요. 아, 화수는 그렇고 영광은 그렇구나. 그걸로 끝. 이러한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악이 존재한다는 거, 아, 선이 있고 악이 있구나. 하나님이 선하심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면, 아,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깨달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본인의 참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 세속 문화가 이거를 부추긴다는 거예요. 안락함을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오히려 교회 안에서 막는 묘한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액자식으로 신앙이라는 것을 관찰하듯이, 평가하듯이, 하나님을 보듯이 자기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것 자체에서 자기 위로가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방관자 스타일 신앙입니다. 근데 참여자 스타일의 신앙은 다르다. 참여자는 다르다. 참여자는 어떻게 되느냐? 참여자는요, 내가 목적지가 화순이면 영광 가는 길이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지금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화순이나 장흥이나 이런 데 뭐 좋은 거 많이 소용없어요. 내가 지금 가고 싶은데 빨리 가야 돼. 예수를 믿으면 이렇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 그렇고 여기 교회는 저렇고 여기 교회는 저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고 평가를 많이 가져요. 하나님이 죄를 이기셨고서는 참여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내 안에 죄가 너무나도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악을 이기고 선으로 나를 감싸주신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갔더니 그래도 내 죄가 더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에게 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위기를 느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에 귀 기울이지 내가 하나님의 정보를 평가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봉착을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 주제에만 집중하게끔 우리 인생을 몰아가시기 때문에. 마치 이런 거예요. 후방에서 근무하는 군인과 전방에서 근무하는 군인은 눈빛이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후방에 근무하신 분이 있으면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저는 전방에서 근무했는데요. 전방에서는 지뢰가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조금만 벗어나면 실제로 지뢰를 밟기도 합니다. 비가 한번 내리죠? 지뢰가 유실됩니다. 예전에 표기해 놓은 땅이 거기에 지뢰가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안 섭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정말 뒤꿈치 들고 다닙니다. 눈빛이 살아있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후방은 지뢰가 어디 있어요? 훈련소 때 본 지뢰 구경해 본 적도 없는데, 제대할 때까지 지뢰 비슷한 깡통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삶의 전방으로 밀어넣는 이유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죄성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고착, 안락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안락함 속에서는 눈빛이 살아날 수가 없는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에다 대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힘든 삶에다 주시는 이유는 방관자적으로 하나님을 목도하고 하나님을 관찰하라는 게 아니라 목적 딱 하나, 살아있는 눈빛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내 죄를 극복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 외에는 내가 살 수 없구나, 거기에 집중해서 참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맨날 평론만 해보세요. 하나님 못 만납니다. 평론가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나의 삶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까지 어려운 삶 속에 몰아넣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우리를 살리고자 그런 삶의 연장에 자꾸 밀어넣으신다. 아니, 하나님 우리 저기 복 주셔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한 적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덕이 되겠다 싶으면 복을 주십니다. 복도 주세요. 근데 그 복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주의 역사가 얼마나 유관돼. 45억 년. 우리가 계산할 때 전체적인 우주의 나이는 측정도 안 돼. 뭐 130하고 뭐 155억 년. 그런데 우리 100년도 못 살아요. 하나님은 우주의 시간보다 더 기신 분이. 100년 여기서 그렇게 잘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점을 잃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초점에 초롱초롱한 독수리 같은 눈빛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곁으로 오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복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에 하나님은 계속 밀어붙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그거 아닙니까? 개혁교, 개신교가 날마다 개혁된다.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그게 우리 모토입니다.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그 이유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쉽습니까? 어떠한 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목사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제가 번듯하고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목사님, 제 자산이 10억인데요.
은행에 30억 있습니다. 빚이요. 내 자산보다 빚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하루를 살아도 정신을 안 차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정신 차리냐? 하나님께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살아갈 거야? 내 삶이 가정이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위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길을 건너갈 방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은 우리 인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살지만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일을 계획한다고 생각만 했지 사실 본인의 하는 행동이 내일을 얼마만큼 담보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지혜로운 행동은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방법, 방관자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선하시네, 계획이 이렇게 될까?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안에 뛰어들어가고 요단강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평생 평가자, 방관자로 신앙생활 해보세요. 자기 인생에 신앙 고백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렵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감당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밀어넣어가지고 내가 어려워지고 가정도 어려워지고 그 삶을 사신 분들은 목회자를 만나도 신앙 고백이 절절하게 나옵니다. 누가 복될까요? 하나님의 입장에.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민족을 자꾸 위기 속으로 집어넣으셨다라고 저는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 코로나라서 우리 삶이 어렵습니다. 불변의 철옹성이라고 느껴졌던 의료계조차도 코로나로 인해서 다 어렵습니다. 회사는요. 아니, 회사의 매출이 적어지니까 봉급이 적어지죠. 코로나로서 어렵지 않은 분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요단강 건널 때 명확하게 프로토콜을 주십니다. 내가 언약궤를 제사장을 시켜서 요단강에 발을 디딜 터이니 너희는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는 걸 보고 건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것을 제사장을 통하여 시킬 터이니 너희는 요단강을 말씀만 보고 건너라. 코로나의 위기, 삶의 위기, 여러분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의지하여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찬송가인데요. 내용이 가사가 그래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사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러면 이제 그 A는 B 이런 공식에 가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해결될 것이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찬양이 묘한 게 A를 물어보든 B를 물어보든 C를 물어보든 답은 딱 하나예요. 주 너를 지키고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가 너를 지키니 주 안에 거하라. 우리 삶에 있는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또 교회적인 어려움 모두 다 주님의 성호를 바라보고 우리가 발을 내딜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